전도서 7장 1절, 2절 그리고 4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 12월 27일 토요일 늦게 우리의 자매 심수옥 집사님께서 천국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어제 토요일 새벽에는 김용균 집사님의 선친이신 김재근 성도님께서 한국에서 천국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연말과 연초 우리와 가까웠던 분들이 이렇게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가시면서 이런 두 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생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이렇게 대체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 무상이다. 인생은 언제 떠날지 모른다. 그리고 무가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불과 하루 반 사이에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간 심수옥 집사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금요일 날 전화 통화까지 한 분들이 여러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무가치를 생각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용기를 잃고 무기력하게 새해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생은 짧다. 또 언제 우리도 부름받을지 모른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 숨쉬는 동안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되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 분들입니까? 우리 교회의 한 고등학교 학생으로부터 제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습니다. 연필로 쓴 유일한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 내용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이곳에 이사 와서 이제 친구들도 사귀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곳에서 많은 좋은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 말이 저한테 이렇게 와 닿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강제로 야, 너 목사님한테 카드 써. 그래가지고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그 강제로 쓰라 그러면 뭐 그냥 간단하게 쓸 텐데 아주 이렇게 길게 내용을 써서 제가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기대하는 2015년 거기에는 기대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좋은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2015년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다짐과 결단, 그거 작년에도 했는데 되지도 않더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새로운 해가 되어도 결단은커녕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뭔 결단이 필요해. 결단한다고 된 거나 있나. 이러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좀 젊으신 분들은 그 뭔 말이야. 우리는 지금 잔뜩 내가 올해는 어떤 일을 해야지라고 기대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나이가 좀 든 분들은 점점점 자기 결단과 어떤 새로운 해에 대한 각오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경주하여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버리는 순간 우리는 떨어지게 되고 뒤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바로 죽음 목전에 두고서도 나는 주를 향하여 매일같이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이 이제 열렸습니다. 올 한 해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지 모릅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순간순간 사랑하십시오. 언제 우리가 떠날지 모르는 것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순간순간 미움이 튀어나오고 또 미움으로 반격하고 싶을 때 심지어 미운 사람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니까. 그렇지만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다리를 걸고 나를 넘어뜨려서 내 코를 깨트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가 바로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인사를 나눌 텐데 미운 사람은 미우니까 사랑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10분 이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인사들 쭉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교회의 우리 위원장들과 당회원들 우리 인사 잠깐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당회원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각 위원회의 위원장들을 맡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위원장 모임이라는 게 생기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1시부터 처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당에서 많이 다루던 것들을 주로 당에서 하는 것들이 각 자기가 맡은 위원회의 일들을 이렇게 조율하고 서로 돕고 하는 겁니다. 서로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잘한 것들 격려하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이 위원장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 회의를 오늘 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진한 것들 혹여 교회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당회를 추가로 조금 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거의 위원장 모임 중심으로 교회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위원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 나오셔서 한 줄로 쭉 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름 부르겠습니다. 먼저 예배위원장 최근영, 전도선교위원장 김학재, 교육위원회 위원장 남궁옥, 친교위원회 위원장 강윤희, 시설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원국, 재정위원회 위원장 최계은, 교구위원회 위원장 이혜경, 새가족위원회 위원장 정영숙, 감사위원, 이쪽은 빼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교구위원회에 오랫동안 부위원장으로 섬기셨던 심숙 집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천국으로 이사 가시는 바람에 이혜경 집사님을 이렇게 저희가 모셔서 사역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들도 다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위원장들을 하나씩 맡기 때문에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관련된 일이 있을 때에 이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예배에 관련돼 있을 때는 예배위원장에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교회의 교육이나 이러면 남궁옥 장로님, 또 친교는 강윤희 권사님, 또 시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박원국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행이 원활하게 팀원별로 되어집니다. 우리 이분들 함께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때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의 시작은 누구나 똑같이 탄생으로 시작되지만 인생의 종국은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장례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 되지만 사실 그런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의 문을 넘어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고통과 아픔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냐는 우리의 삶의 결과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데는 분명히 목적과 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세히 또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왜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혹시
뭐 이렇게 이 세상에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모든 게 다 우연이다. 하나님은 왜 내 동생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어려서 세상을 떠나야 했고 나는 태어나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나이까지 이런 과정을 겪어서 생존하게 했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그 한국에서 뽑아서 이 강대한 나라 미국이라는 곳에 이런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을까? 나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셨을까? 왜 이런 아내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 목적 없이 생각 없이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어제까지의 부끄러운 모습들 다 있어요. 그런 거 다 내버리고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예전에 깡패같이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야쿠자 같은 사람들은 목욕탕에 가면 뭐 부끄러울 정도로 공중 목욕탕에 가면 문신들이 막 온몸에 휘황찬란하지요. 일본에 제가 있을 때 보니까 목욕탕에 와서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그 남자들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더군요. 뭐 오후로 그래가지고 뭐 목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일본 말로. 근데 가면 가끔씩 몸에 막 문신이 잔뜩 있는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두 가지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은 그 사람들 무섭습니다. 등치도 좋지만 아주 생김새가 말이죠, 야쿠자 냄새가 탁 나죠. 딱 들어와서 막 어깨는 이미 이만한데 막 이만하게 벌리고서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슬슬슬슬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 문신이 부끄러워서 이렇게 조심조심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먼저 말한 사람은 야쿠자고 뒤에 말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회개하고 후회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과거에 이런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봐라, 이는 아직 모르는 거고, 과거에 자기의 잘못을 아는 사람은 옷깃을 여미는 사람이죠.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오늘도 잘못하겠다, 내일도 잘못하겠다, 그냥 철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묻지 않는다면 짐승들과 유사한 형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죠. 인간은 자기 반성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반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힘차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까지 이렇게 아주 오늘의 자리에 이르도록 많은 것들을 주시고 또 어려움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기쁨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이 좋은 거 나쁜 거 다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비행기 한 대가 수백억 수천억을 호가합니다. 근데 이 비행기에 문제가 생기면 공군에서는 무조건 이유 없이 비행기를 버리고, 사람과 비행기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조건 비행기를 버리고 조종사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한 대에 수백억 수천억 하는 비행기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거 하나 살려면 얼마나 많은 그 나라에 세금을 써야 되겠습니까? 아깝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공군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과 아무리 많은 돈을 집어넣어도 그만한 비행사를 기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적 가치로 한 사람의 유능한 비행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짧은 시간에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 오랜 시간 그의 물론 가치를 치면 수천억까지 되는 그런 비행기를 버리고서라도 한 사람의 사람을 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로 이렇게 간혹 우리가 무시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상대방을 폄하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온 천지 우주 만물과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좀 뭔가 좀 잘난 게 있어도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가 함부로 조금 못 배웠다, 나하고 좀 다르다, 좀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는 이유로 말이죠, 조금도 천대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토록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과거가 좀 어둡고 좀 깨끗하지 않아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어두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사람이 어둠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겁니다. 저 시카고에 있는 아주 큰 어떤 교회에, 한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 어떤 술과 마약에 찌든 사람이 이제 변화받고 그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자기가 그 술과 마약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너무나 오랜 동안 막 그냥 고통을 당했어요. 사회기관에도 가서 말이죠, 막 치료도 받아보고 또 다시 돌아가고, 그런 여러 과정을 겪은 끝에 어렵사리 이제 믿음에 안착을 해서 평화를 찾고 마약과 술을 끊게 되었어요. 그분이 교회 와서 늘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나는 정말 저 길거리 거렁뱅이 그냥 마약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그렇게 인생을 저버렸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제가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기도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멍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 그러냐고. 그리고 같이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교회에 셀러브레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지금 그 셀러브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전 미국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을 이렇게 그 어두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탈출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1년 프로그램으로 지금 미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어두움 가운데 고생하는 것을 구해주시고는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함부로 할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들을 왜 지었다, 이런 이유로 지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지었다고 하셨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라고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한, 육체적인 것을 위한, 내 인간 행복의 복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고의 행복을 알려주겠다,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도되면 말이죠, 어떻게 되냐면 내 행복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는 예수 믿는데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지금도 그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다 그렇지 않지만 뭐 한두 사람 빼고는 다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 마치 자기가 잘 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둘밖에 없고 다 그렇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셨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우리를 향한 십자가 희생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15장 5절 6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지고 서로 뜻이 같게 하여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믿음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사랑으로 서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매일매일이 더욱더 소중해집니다. 뭐 오늘 자고 나면 내일 또 있겠지. 또 내일 자면 모레가 있겠지. 그럼 뭐 매일이 뭐 무슨 소중하겠어요? 뭐 계속 있을 건데 뭐 오늘 못 보면 내일 보면 되고, 오늘 집에 전화 못 드리면 내일 드리면 되고, 내일 못 드리면 모레 드리면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좋은 일 안 하고 오늘 선행 안 하면 오늘 자비를 베풀지 않아도 내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지만 죽음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유한성을 알게 되고 이 유한적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소중하게 내 인생을 살아갈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보람되고 가치 있는 하루를 만들어 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내 배우자와 자녀들을 더욱 사랑해 줄까? 어떻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할까?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우리 삶의 깊이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철학자요, 또 그런 신학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50편에는 우리 성도들과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인생,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호와께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할 것이냐, 어떻게 찬송할 것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피조물들은 어디에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느냐, 어디서 찬송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1절에 주셨어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먼저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소는 뭡니까? sanctuary, 성소. 구약의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지금은 거기에 모스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랍 교회, 그러니까 회교의 회당이 지금 거기 서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모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 우리가 생츄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건물로 지어진 예배당, 옛날에는 우리가 예배당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배당. 여긴 예배당입니다. 교회란 회라고 부르죠. 모임, 믿는 자들의 모임, 제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교회. 이 원어로는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모이면 술잔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찬양하는 게 좋고, 남을 하지 말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성도가 모이는 곳에서 찬양을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바로 찬양과 찬송을 드려야 할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의 권능의 궁창,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의 궁창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세계에 사는데 천상의 세계를 말합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일을 하고 또 사탄과 마귀도 역사하는 그런, 사탄과 마귀는 이 땅에서도 물론 다 역사하지만 천상의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라. 이 다시 말하면 두 개 다 합하면 이 땅의 그의 성소 그리고 권능의 궁창, 이 말은 온 우주 만물 속에서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찬양합니까? 모든 곳에서. everywhere.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무엇을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그리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위대하신 분이 하시는 모든 위대하신 일을 찬양하라. 그 가운데는 창조가 있고 섭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버리심이 있고 그의 부활이 있고 그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세 번째, 어떻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 치면서 찬양하고 춤을 추어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또 제금으로 찬양하라. 그러니 이게 모든 종류의 좋은 악기들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기에 우리가 더 합하여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고 우리의 선행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찬양하고 우리의 섬김의 손으로 찬양하고 또 우리의 배려로 찬양하고 우리의 겸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러한 찬양의 열매가 2015년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누가 찬양해야 되느냐? 누구더러 찬양하라 했느냐? 이 마지막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에 이제 호흡이 있는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 모든 피조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원어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가 아니고 호흡이 있는 모든 피조물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숨 쉬는 모든 것들아 이렇게 말했고요.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게 더 옳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여기서 읽으면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아,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과 식물과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만드셨는데 새가 지지배배 노래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요, 멧돼지가 소리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숨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통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2015년 밝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좌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너희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다가 길도 내고 물도 주고 사막에 강을 낸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세히 들어보면 어떻게 됐냐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택한 자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하리라. 누구에게 마시게 한대요? 내 백성에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셨어요. 근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니까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먹을 물을, 마실 물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은택을 베푸시는 것은 그의 사람들에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자연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택, 특별한 은택, 광야에 길을 내고 또 사막에 강을 내는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내어주는 것, 그거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캄캄한 세상에 일어나라, 우리더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르렀다. 어디에 이르렀어요? 성도 위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이르는 거예요. 다른 데 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해처럼 아무 때나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저와 여러분처럼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빛나게 되고 세상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빛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널리 퍼지는 귀한 놀라운 일을 이루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캄캄한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능력 주시고 성령 주셔서 주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나가게 하시고 이제 또 주어진 한 해 동안 또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생명이 있을 때에 더욱더 주님을 깊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함으로 좋은 일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올 한 해 은총의 은택에 가득 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